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부터 마음을 먹었지만 차일 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산티아고 성지순례에 다녀와서 실행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20년 이상 사용했던 물려받은 소파를 정리하고, 또 전에 부목사로 심무할 때 담임 목사님 이사하실 때 물려받은 그릇장 하나를 정리하고, 오래된 낡은 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릇들을 이제 버려야 했고, 또 책을 내다 버린 거, 메모지, 논문, 페이퍼, 리포트 모아진 것들 버린 것만 한 20박스를 내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 이제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이 있어서 교회에다가 갖다 놓기 위해서 제 자동차에다 책 묶음을 박스를 부지런히 옮기고 있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현이를 만났습니다. 우리 홍광식 집사 둘째 딸 세현이를 만났어요. 안녕 하고 인사를 했는데, 제가 짐을 들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목사님 들어드릴까요? 말이 예쁘잖아요. 마음 쓰는 것이 예쁘잖아요. 제가 비록 환갑 진갑 지났지만 아직 세연히 도움받을 만한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세연이가 너무너무 예뻐요. 이런 것을 가져 소위 센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센스. 세연이에게 그래 고맙다 하고 책 묶음을 맡기지는 않았지만, 응 고마워 세연아, 혼자 들어도 돼 했지만 함께 든 것처럼 훨씬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누가 병문안 했다고 아픈 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슬픔 당했는데 누가 손 내밀어 준다고 해서 그 슬픔이 사라진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내미는 손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가끔 물건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보고도 그냥 쓱 올라갑니다. 이럴 때 영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They called it 푼수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푼수라고 하는 거예요. 푼수. 그런가 하면 센스 있는 사람은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 몇 층 가시죠? 묻고 그 버튼을 눌러주는 것입니다. 물건 넣고 다시 버튼 누르고 또 다시 물건 들고 번거로울 것 뻔한 상황인데, 센스 있는 동행 덕분에 별것 아닌데 기쁘고 감사하고 그날이 밝아지는 겁니다. 서두르고 집에서 나왔다가 집에 두고 나온 것이 생각나서 급히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 눈빛이 마주쳤는데 열린 버튼
안 눌러주고 혼자 19층까지 올라간, 아이고 분수. 그런가 하면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에 아하, 저분이 돌아온 거 보니까 뭔가 다시 올라가려나 보다. 닫히던 문 다시 열린 버튼 누르고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가실 거예요. 물어주는 사람, 그런 센스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시간 이후 그날의 마음이 가볍잖아요. 일상생활만 센스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도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 주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 주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센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NT 이런 사람들,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고린도후서 1장부터 10장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그냥 앞에 7절까지는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그냥 7절까지 생략하고 8절, 9절, 10절, 석절만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장막 생활이다. 이 땅에서 이 장막을 벗으면 저 하늘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덧입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소망은 육신을 입은 상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 재림 예수를 살아서 맞이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소망과는 달리 육신이 죽어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기쁨으로 아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망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센스에 집중합니다. 내가 살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죽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죽음이 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도 주님 위에 살고 죽어도 주님 위에 죽으니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만 된다면 살면 산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으면 죽는 대로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 줄로 믿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믿음의 센스를 가진 사람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한다 이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소망, 요새 아이들이 쓰는 말로 바울의 로망이었다 이 말. 자기가 살면 산 대로 혹은 육신을 벗고 죽으면 죽은 대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 일에 집중했더라 이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센스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영원한 장막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심판대 앞에 서서 상 받을지 책망을 받을지 이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센스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해서 살았다 이겁니다. 왜요? 선악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여부,
그 모든 것을 판단 혹은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센스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했는지, 아니면 띠일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사탄이 미소 짓는지 그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는지, 그 판단 주님이 하신다. 자기의 육체만을 위하여 심었는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살았는지 주님의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심판의 불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앞에 턱 서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 앞에 다 사그러지는 것처럼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 앞에 사그러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터 위에 믿음의 센스를 가지고 잘 집중해서 살아서 상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교동문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집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선악을 분별하셔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의 센스가 있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조롱을 받을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힐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을 수 있다니, 손해를 볼 수 있다니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힘쓰노라, 로마어로 삼았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원래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시험 당하는 분도 아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일반적으로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는 말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런데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기보다는 주님 열받게 하는 것으로 시험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섭섭게 하는 것으로 시험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택하심, 주님의 축복하심을 시험하지는 않는가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더 큰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는 견디지 못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런데 많은 경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시험하기보다는 주님을 열받게 하는데,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데 그런 시험을 많이 해요. 주님의 날, 거룩한 주님의 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서 예배해야 될 날, 이 날을 내 날처럼 마음대로 쓰면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시험하여 보는 것일까요? 마땅히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될 터인데 그 은사를 사장시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이름이 내 때문에 모독을 당하는 일을 하면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험이 되는가 말입니다. 한 곳에서 2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 오래 살던 사람들, 또 아파트 주민이나 또 직원들, 경비 아저씨, 이런 분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이렇게 멀리 지나가면 피우던 담배도 얼른 끄거나 싹 감춰요. 내가 목사니까 언제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담배 감추십시오,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감추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내가 뭐 그렇게 부탁한 적도 없고 전혀 스스럼 없이 자기는 자기 일 나는 나의 일이지만 내가 목사인 것을 알고 담배 피우던 거 감추고 끌려고 하고 뭔가 이런 이 모양만 해도 내가 괜히 고맙잖아요. 어? 저 사람이 그래도 내가 목사라고 내 앞에서 담배불을 감추네. 피우던 담배불도 멀리 있으니까 얼른 비벼 끄고 반가운 낯으로 인사를 하네. 내가 고맙잖아요. 내 눈앞에서 뭔가 나를 존경한 듯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모양만으로도 사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흐뭇하다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경건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느냐. 성경에 보면 경건을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연습, 경건의 능력, 경건의 비밀 혹은 신비. 어찌 사람 앞에서 주고받는 행동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기에게 무슨 담배불 끄라든지 혹은 감추라든지 한마디 안 했어도 뭔가 목사 앞에서는 담배를 그냥 씩씩 마음대로 피고 하기보다는 조금 주의해 주는 게 좋겠다. 모양만 갖추어도 내가 괜히 고맙잖아요. 뭐 담배 그분 끊고 안 끊고 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 건강을 위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양만 봐도 내가 감사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말씀을 의식하고 그리고 뭔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 경건의 모양, 그래도 모양이라도 갖추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경건의 연습을 합니다. 날마다 말씀 읽는 연습, 날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연습, 날마다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연습,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연습. 이 연습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모양만으로도 기쁘고 늘 연습하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경건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더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뭔가 깨달아지는 은혜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선택을 바꾸고 내 얼굴 모습을 바꾸고 경건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선을 행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한 축복을 느끼고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맛보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느냐. 거기다 마지막으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기도했더니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의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되는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담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떳떳하게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 그 신비를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느냐 이거. 다윗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흠도 티도 실수도 비열한 짓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책망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꿀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행동, 선택, 마음을 바꿀 줄을 알았더라 이것이. 그러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드는 자라,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믿음의 센스가 있는 자라. 그러니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였다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감동케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앞뒤를 읽어봐도 이 여인이 주님의 장사를, 주님의 장례를 예비해서 했을까?
내가 가만히 앞뒤를 자세히 봐도 이 여인이 무슨 해안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장례까지 예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예비했구나, 장사를 예비했구나,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감동을 받으시고 내 장례를 예비하였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여 영원히 기념하게 하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과부의 엽전 두 닙을 이 여인이 이 헌금교회에 헌금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헌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한 정성이 들어있느냐, 얼마만한 최선이 들어있느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센스였더라 이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염소들에게는 내가 줄일 때 먹여주지 아니했고, 내가 갇혔을 때 면회 한 번 안 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병문안 한 번 안 왔지 말씀하시고, 오른쪽 양무리들에게는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먹여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옷도 한 벌 사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병문안도 와서 해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영치금도 넣어주었다. 아이고 주님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아니야, 저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먹이고 입히고 위로하고 돌보아 준 것, 이것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내게 한 것으로 연락 기쁘게 받아주셨더라 이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가난한 자, 헐벗은 병든 자가 다 주님이다 이렇게 경강부회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요즘 번역된 성경은 산 제물로 드려, 제사나 제물이나. 그런데 너희 몸을 어떻게 무슨 제단 위에 딱 누워가지고 있으면 산 제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산 제물 되게 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들은 말이 너희 귀가 산 제물 되게 하라. 너희 손이, 너희 발이, 너희 마음 쓰는 것이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센스가 있는 그런 제물 되게 하라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산 제사, 산 제물 되겠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날 마땅히 주의 전 올라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배에 동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발이 구체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의 발이 산 제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날, 주일을 오히려 내 날, 내 마음대로 하는 날 해가지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산으로 들로 골프장으로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면 이게 산제사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열받게 하는 데 시험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이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손이 산제사가 산제물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손으로 누군가 섬겨주고 누군가를 싸매어주고 누군가를 치료해주고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그 손이 될 때 산제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입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무슨 말이어야 산제물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위로해주는 말, 세워주는 말,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말이어야 이게 산재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입 갖고 말을 내 마음대로 못해? 이건 주님을 열받게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저 내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남이야 어떻게 듣든지 말든지 하는 거, 이건 산재물 되지 못해요. 믿음의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귀, 이게 어떻게 해야 산재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조금만 상처 주는 말만 하면 이게 그것만 크게 들어가지고 여기다 꽉 채워가지고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가고도 옛날 아무개 했던 말 여기다 품고 사는 사람 있어. 내가 얼굴만 보면 알아요. 고개 들어요. 고개. 전달의 집사님 고개 들어. 딱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귀가 산제사가 되려면 이런 시험 드는 말, 되게 특별히 고약한 사람 아니고는 남 시험 들게 하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걸러서 그냥 저리 가! 튕겨버리고 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야 이게 산 재물되는 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필터링을 해야 돼. 쓸데없는 것은 통과하지 말게 하든지 나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산제사가 되죠. 은혜로운 말, 아무나 아무시에 우리 장로님이 내가 힘들 때 내 손 붙들어 주시면서 힘을 주셨지. 우리 권사님 안목애가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마음에 심어두고 늘 감사해야 이게 산재물 되는 귀가 되지.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도 우리 목사님이 내가 언제 담배 피우는 거 받는 것 같구만, 뭐 보고도 이때 지금 나한테 말하는구만, 이렇게 들으면 그게 산제사 못 된다니까. 내가 다 알아요. 우리 교우 중에 이제는 옛날에 담배 피우다가 지금 다 끊으신 분 알아. 근데 그때 보면 멀리서 보면 아이고 목사님 보내고 살짝 하려고 비키더라고. 다 봤어요. 어쨌든 이게 은혜 되는 것을 잘 새겨 들으면 이게 귀가 되는 거예요. 산재물 되는 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눈도 귀도 입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하는 일에 써야지. 사장시키면 기뻐하시겠어요? 산재물 되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한 달란트 감춰준 종에게 약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몰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해서 잘 쓸 때 이게 믿음의 센스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손도 발도 눈도 귀도 입도 주님 주셨으니 잘 분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 선택은 우리 몫이요, 내 몫이요. 주님이 주셨고 선택하여 쓰는 것은 내 몫이다. 내 몫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센스 있는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했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내 입으로, 내 귀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마음으로,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센스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산도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